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시다. 네. 어느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 집사님은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생각이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금은 무한은 물론이요 모든 명예와 권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요, 이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까지 재물과 권세에 넘어질 줄 아느냐.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재수하는 아들 서울대 붙여줄게. 그러자 이 집사님이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누가 지어낸 글이겠죠.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자 만든 이야기일 텐데, 곧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삶에 사탄의 유혹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 최종 승리의 날까지 계속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겼다고 방심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끈질김이 쇠심줄보다 더 질기다는 것, 이것 깨닫고 끝까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요,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 이것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최대 약점. 이건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점입니다. 그냥 물질 앞에서 그냥 엎드러집니다.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는 끄떡없는데 자녀가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는 어느 한 그 집사님의 이 약점도 자녀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지라 자녀를 통해 유혹하고 시험하면 그냥 그대로 무장해제.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이성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가방 명품이 약점인데
각각 그 약점이 다 다른데 사탄은요, 이를 너무도 잘 알고 공격해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다? 너무도 잘 알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40일간 금식하셨기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에 이 먹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 이것 알고 이를 통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점을 깨닫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 부분, 그 영역 바로 파악하고 이것을 훈련해 가는 것, 그 약점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약점을 알고 그것을 잘 훈련해 가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무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무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 먼저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성령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에요. 그 어떤 사탄의 시험,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맞이하는 유혹,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문제이지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성령이 항상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영광의 장소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최종 목적지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구원과 생명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최종 목적지를 위해 그 중간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 한가운데로도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승리라고 하는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거기를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광야 한가운데로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 유혹을 오히려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으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으로, 그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지난 3일 금요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고 4일 읽어야 하는 맥체인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자, 그때도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지닌다. 사탄 편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훈련이고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욥에 대한 예를 들었죠.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시험이 사탄 편에서는 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이 사탄의 시험, 그 유혹을 허락한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더 큰 믿음의 사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케 하는,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렇게 세워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훈련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광야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광야 시험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함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뜻은, 그 기대하신 뜻은 승리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간 그 삭막한 광야를, 그 시험의 광야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로 바꿔가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광야에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승리 현장으로 바꿔가라. 성령은 기대하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과 이 뜻,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의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시험의 광야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한다 물러서지 않으면, 순종하여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3가지 시험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 보아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이처럼 3가지 시험이었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양식의 시험, 인기와 명성의 시험, 또 권세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 3가지 시험은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유혹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굶주림에 대한 문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등등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들로 인한 인기와 명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이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결코 그 인기와 명성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 영광과 권세를 얻겠다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공생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시험이고, 예수님은 이 광야의 승리를 통하여 공생의 사역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 그 시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있는 그 마귀의 시험, 그 유혹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기신다라고 하는,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는요,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승리임을,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승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고 확증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확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보여주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의 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주어지는 최종 승리임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 승리한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다가 광야에 이르고 시험을 만났다면 사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험, 또 그 광야는요, 우리의 승리가 확실함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고 또 증거의 현장이 됩니다. 성령은 이 승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른 성령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바라긴 우리가 2025년 성령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든 이미 승리함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겼음을, 우리의 최종 승리는 변하지 않음을 그 시험의 승리를 통하여 확증하며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채운 영성,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를 찾아가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반면 함께한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잠에 취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를 통해 찾아온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고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넘어졌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에 실패함으로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 자,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이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는 곧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참 많이 배가 고픈 것,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유혹했습니다. 지금 40일을 굶주려 배고프니까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하면 넘어지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어 유혹했습니다. 근데요, 사탄이 생각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려 육체적으로 배고프시지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적으로 그 힘이 가득하시다라는 것. 사탄은 지금이 유혹의 적기다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힘이 충만하여 그 어떤 시험도 유혹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고난과 시련이 너무 크기 어쩔 수 없다. 40일이나 굶주렸는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말하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이유, 그 본질적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 익산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마귀 삼형제가 모여 신앙 좋은 세대긴 김집사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가만뒀다간 대단한 예수쟁이가 될 것이 분명하니 사전에 싹을 자르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드디어 큰형 마귀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재물을 틀어막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을 흔들어 말썽꾸러기가 되게 합니다.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김집사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을 비웃으며 둘째가 출동합니다. 이번에는 불신자 남편을 통해 핍박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느냐며 심한 박해를 합니다. 눈물만 흘리는 김집사를 보며 둘째 마귀는 의기양양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김집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되레 그녀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이제 막내 마귀 차례가 왔습니다. 막내는 재물을 소낙비처럼 부어줍니다. 남편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남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이던, 교회가 제일이던 김집사에게 묘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남편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바쁜데 사람 사서 쓰면 되지요. 필요한 경비는 제가 다 낼게요.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시들어 갑니다.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요? 또한 무엇이 시험이겠습니까? 자, 기도하면요. 기도하여 우리의 영성이 빵빵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은 이유로 여러 핑계로 대답을 하는데 언제나 기본적인 근본적 이유는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역 빵빵하게 채우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통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핵심, 자,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난 3일 금요기도회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지신 힘으로도 능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장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철저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가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면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앞세우면 철저히 말씀에 서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우리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너가 다치지 않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참 많은 방법, 많은 도구, 어떤 새로운 무엇 찾고 구하지만 아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말씀이 아닌 다른 힘을 앞세우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 말씀입니다. 이것 기억하고 올해 말씀의 순정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이 표어를 따라서 힘써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 찾지 말고 이 세 가지 무기 굳건하게 붙잡고 앞세워 이 세 가지 무기 균형 있게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시험의 현장을 오히려 승리의 현장으로 만드는 삶, 우리의 삶의 승리는 확정된 사실임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